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욥기 9장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갑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대꾸의 그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인간은 모두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도 모두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존재,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라고 말하는 욥의 고백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17절부터 욥은 두려움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욥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 욥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는 욥의 숙명, 욥의 운명, 그것이 진짜 두려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인과응보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원인이 분명하죠. 차라리 원인이 분명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까닭을 발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거죠. 진짜 두려움은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고 죄라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아무리 욥은 생각해봐도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것이 죄에 기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모르고 원인 미상.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더 두렵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욥이 빠져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수렁 속에 욥은 빠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으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음이라는 그 원인 미상이 사실 원인 미상이라면 진짜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도 인간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이 고난이 죄에부터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렵다. 왜 이 고난이 더 두렵습니까? 원인을 모르기에 더 두렵다라고 지금 욥은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의 존엄,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은 열매가 맺었어요. 참 모든 이 땅의 삶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별로 두렵지 않죠? 저렇게 살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자, 이 말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고 간단한 원리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거요. 멸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뭐가 미쳐요? 고난이 미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러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병이 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면 쉽다 그랬어요. 그건 별로 두려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벌 받고 의롭게 산 사람은 상 받고, 이 구조면 참 쉬워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뭐를 만나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를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난까지는 막 당하는 그 삶.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도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도 번성하기도 하고,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번성하기도 하고, 이런 삶 가운데 별반 다르지 않는, 때로는 원칙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 욥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나쁜 거 안 먹고 잘 운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는 질병이 오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힘든 건, 어려운 게 뭡니까? 저렇게 건강관리 잘 하는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참으로 두렵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삶의 결과를 끌어안고 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요, 때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결과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현실을 딱 만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라는 그 틀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25절부터 35절까지는요, 방법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0절, 내가 눈 녹듯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가부간에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옳음을 변증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욥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없는 것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저들은 지금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뭐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죄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고난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뭐하는 거예요? 더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이라 쳤지만, 그렇지 않은 저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내가 고난 당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네? 여러분, 이 별반 다르지 않음이 여러분 뭐라고요? 진짜 두려움이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잘 믿으나 잘 믿지 않으나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뭔가 달라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싹 바뀌고 풍성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행위의 근원이 어딘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믿음 좋을 것처럼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욥은 방법이 없는 두려움. 여러분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형하고 차를 같이 한 대를 운전했는데 가다가 제가 이렇게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형이 이제 탁 보고는 이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그냥 처리하면 된다. 사실 그 한마디가 뭐로 느껴져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저 사람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되면 진짜 방법 없는 거죠. 방법 없음의 그 두려움. 그래서 32절, 33절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9장의 핵심은 32절, 33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판결자,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안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중보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의 현실이 바뀌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욥기로부터 구약 전체 이야기는 누구를 준비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중보자의 모형들을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욥은 후반부로 자기는 상당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 욥 사이의 판결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어떤 결핍이 아니라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방법이 없는 절망 가운데 설 때 주님, 사실 우리는 악해서 이 정도 벼랑 끝에 서야만 주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내 방법,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 없는 방법들을 모색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가운데 그 마지막 길 끝에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 길을 내신 구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꼭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떨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중보자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일무이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